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다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키는 건지 고생시키는 건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찬양을 하지만 내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방식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식은 죄로부터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중환자입니다. 12절에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또 13절에서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환자와 같은 상태가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버겁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모른 채 해주면 좋겠는데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징계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징계를 통한 회복, 정말로 많이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연약한지라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악행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원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물론 징계받을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애초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징계를 통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법은 원수로부터 지키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여린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면서도 내 백성을 건드리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20절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방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린 아이들을 살피고 지키는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을 괴롭히는 녀석이 있으면 방패막이 되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혼쭐을 내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는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로부터 지키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원수들, 나를 넘어뜨리는 죄, 우상숭배, 세상적 가치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원수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법은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그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로부터,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